말씀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공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사진 두 장을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세 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사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 같은 나이이고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세 명의 친구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선지자의 제자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매우 잘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역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잘 전해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아주 중요한 교훈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나는 허리를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그런 존재도 못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전해준 세례 요한 선지자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세례 요한 그 당시 너무나 존경받는 선지자이지만 자신과 예수님은 차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잘 설명해 준 예수님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몇 차례나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던 사람인데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선지자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같이 가자 해서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 이름이 시몬이다마는 앞으로는 너를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해독적으로 이종사촌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쓰임받았던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실을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고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너무나 잘 설명 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몇 차례나 제자가 되라는 권면을 받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제자가 되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도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런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탁과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특별한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아직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해. 나는 아직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오셔서 제자가 되라고 한 번 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먼저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읽어내야 되는 보석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갈릴리입니다.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불렀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도 구약성경에서도 이 갈릴리는 상당히 빛을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갈릴리를 향해서 조명을 아주 잘 비추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화면을 띄워놓고 갈릴리라고 화면을 띄워놓고 조명을 그곳으로 집중하고 있을 만큼
구약 성경이 이 갈릴리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갈릴리를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한 곳이 갈릴리고, 예수님이 목회를 하신 곳이 갈릴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낸 곳이 갈릴리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북쪽 지역 변방입니다. 변방, 아웃사이더죠. 아무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저거 뭐 갈릴리로 되겠나? 이런 거죠.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저거 뭐 되겠나? 라고 하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방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공격, 침략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을 잃고 슬픔과 애환과 아픔이 많이 있는 지역이 갈릴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 사람들과 통혼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갈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가 되는 사람들은 갈릴리 이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자기 나라 영토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성경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건축 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 기간이 건축 자재를 공급하죠. 백향목을 공급하고 장나무를 공급하고 황금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 솔로몬이 그 두로 왕에게 선물로 준 게 뭐냐 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곳의 성읍을 주죠. 두로 왕에게. 갈릴리 지역의 20곳의 성읍을 그 건축자재 공급했다 해서 감사하고 제공합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한번 보니까 그 20곳의 성읍 갈릴리 지역이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쓸모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 줬어요. 이건 뭐 쓸모도 없는 땅, 이거 우리 필요 없으니까 당신 다시 가지십시오 하고 솔로몬 왕에게 다시 내준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렇다면 눈 떠 있어. 계시를 받아도 눈 뜨고 받아야 돼요. 이 갈릴리는 그냥 줘도 안 받는 땅이에요. 그냥 줘도.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을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했고, 2절에 가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이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져있는, 전쟁이 빈번하고 가족이 죽고 가난과 슬픔이 많은 그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을까? 꼭 경산, 북일이 같은 곳에 왜 이런 갈릴리의 교회를 개척하고 왜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왜 이런 곳에서 제자를 뽑을까? 아니, 개척을 하려면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 깃발을 꽂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뽑고 그래야 무슨 희망이 있지. 뭐 이런 총구석에다가 교회 세우고 한다고 총놈들 때리고 뭐 교회 세운다고 그러느냐고. 그런 비평을 받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회의 85% 이상이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11명이 갈릴리와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한 명만
갈릴리와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 사람들은 영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말고 딱 한 사람 같은 거 좀 눈도 똑바로 박히고 생각도 좀 할 줄 알고 머리도 좀 돌아갈 줄 알고 공부도 좀 한 사람을 뽑은 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라는 말은 유다가 가롯 출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가롯 동네, 가롯 마을에 사는 유다라는 말이 아니고 갈릴리 주변을 제외한 지역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롯이라는 말의 원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뽑는데 12명을 뽑는데 전부 다 이 경상, 이 북이리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죠. 요 가까운 대구 동구나 저 수성구나 이런 데서는 딱 한 명 뽑았다는 거예요. 한 명. 비갈릴리 출신이기에 배운 것도 더 있어서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재정 회계 책임을 이 가룟 유다에게 맡겼죠.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출시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지도자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뭐 죽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정치적으로 어떤 자리 하나 또 군자리 탁 차지할 거 출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만 은30 주고 팔아라. 은30 받고 팔아라. 은30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겁니다. 은30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단어를 이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해변에서 거부를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어부였는데 우리나라의 관념으로 어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배를 한 척이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바다 나가서 조업을 하여 많은 고기를 잡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이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1896년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시대에 아마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야고보가 탔던 배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데 그 배를 하나 발굴을 했죠. 그 배가 크기가 얼마 되느냐 하면 길이가 8.2m, 길이가 8.2m, 폭이 2.3m. 제가 팔을 벌리고 나서 조금만 좀 더 벌리면 2.3m 됩니다. 높이가 1.2m. 그러니까 이 뭉천지 못에 그냥 쪽배 하나 띄어가지고 이 투망 하나 가지고 여기 그물이라는 것도 뭘 바다에서 치는 그물 그런 게 아니고 투망입니다. 투망. 그리고 뭉천지 못 같은 데 가가지고 쪽배 타고 들어가지고 투망 던져갖고 이구도 잡고 부모도 잡고 이래가지고 부모 모시고 처자식 먹이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어부 같은 아니면 상당히 비판받는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의 생각은 제자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경산 북일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 창신 아파트에 살고 초원 아파트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능력이나 돈이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짙게 깔려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처럼 이 비갈릴리 출신, 다시 말하면 경산 북일이 바깥에 있는, 적어도 저 경산 시내 살거나 아니면 저 대구 시내 살거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8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택해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 대구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저 서울에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을 제대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개척 초기인데 저 키가 큰 남자 그 부부가 작년 아파트에 이사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한 달 정도 나왔는데 부인은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데 남편이 안 나오려고. 그래서 왜 안 나오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 교회는 뭐 가니까 여자들이 전부 키가 짤짤맞아서 하거든. 키가 작더라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에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안나를 여자이지만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결혼 후 7년 만에 혼자된 여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84세까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 했어요. 여러분은 자신도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되어야 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나이가 많은 자 뭐 하는 것도 못하지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이 세상의 사상을 믿고 세상의 흐름을 신뢰하고 상한 신을 숭배하고 나는 믿음이 아직 어리고 나는 여자이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억울하다. 비록 족배를 타고 날마다 투망 던져가지고 덩어리 시커멓게 거슬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도 경산에 사는 이 북일리에 사는 사람이라도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리라.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바로오니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때에 예수님은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없습니다. 이력서 가지고 오너라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력서 보고 출신 보고 성분 보고 학력 보고 자격증 보고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집 공고를 낸 일도 없고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자격 갖춰가지고 제자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기 갖춰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예수님 믿으니 천국 가는 가능성이 100%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 따라가면 100% 됩니다. 따라만 가면 100% 될 건데 자꾸 자기 갖춰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면서 딱 한 가지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앞서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생각이 앞서갈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갖다가 아이고 그런 거 그래 해놨느냐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제자 안 됩니다. 예수님 하는 거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 왜 하필은 이럽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하지. 이런 거 총구석에 얘기하면 뭘 그랬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제자가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붙들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그것도 제자 중에 제일 훌륭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찌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안 굶깁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리는 한 여인을 보고 아까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낭비를 한다고 막 고래꽝을 치고 이랬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도적이라고 했어요. 도적. 예수님이 하는 대로 뭐 가만히 있지. 예수님보다 지가 도덕성이 더 높은 것처럼 예수님보다 지가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세발에 필요한 내용이 가문과 지가 난 부지한 마음이 있어 그런 겁니까? 도적의 신고를 가지고 그런 겁니다. 도적의 신고 300데나리온 그걸 팔아서 그만 300데나리온을 흥금을 하면은 가문과 지가 좀 챙기려고 그래요. 챙기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이 이래 하면 이래 하고, 예수님이 저래 하면 저래 하고.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랬다 할 수도 있고 저랬다 할 수도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올리면 안 올리 그게 어디 인간이 할 일입니까? 예수님 보고 세발이 필요한 인간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고 배우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상하게도 교회 다닌 경력이 쌓이는 사람들을 보면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다 배운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실전 투입하면 하나도 하는 게 없어. 실전 투입. 실전 투입만 하는 것도 없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잘 돌보고 뭐네 아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고 뭐 하락하면 어려운 거지만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1등 제자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십자가 진다면 십자가도 같이 지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교회와 함께 기쁘고 슬프고 교회와 함께 축복과 고생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보선할 때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출입하던 사람들 중에
그랬습니다. 항상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제자를 뽑아라. 교회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전도하면 같이 전도하고, 교회가 봉사하면 같이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를 뽑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제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잘 되는 거라는 거죠.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겁니다. 제자 되는 것만큼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래, 예수님 제자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교회 많이 매여 있어야 되고, 내 할 것도 좀 못하고, 내 놓고 싶은 것도 많고는 못 넣고, 맨날 금요 기도에다 넣고, 수요일 예배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옆에 있는 사장부,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구에 대명교회 안수집사 뽑힌 사람인데, 안수집사 될 사람인데, 아이고, 그게 사람 잡네. 수요일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사람 잡네. 그게 무슨 안수집사고 그래. 수집사도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게 사람 잡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것을 다 잃는 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래도 좀 못 가고 할 것도 좀 못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 세상 것 다 포기하라 했으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순서가 뭐다? 그 말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가져가 이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세상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그래야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같이 합시다. 사람을 낳는 도구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뭐든지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개념을 모든 세상의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진을 두시거나 아니면 선임 사역을 하는 목회자 같은 것을 그것이 한정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낚는 어부인 이 네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 비교 불가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거하고 고기 낚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그런 뭐죠? 리얼하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고기 낚는 물고기.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큰 잉어, 한 1m짜리 잉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비교를 하면 그나쁘겠습니까? 탁 발라보죠.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육과 영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세상에서 보게하는 게 아닙니다. 금세에 그 모든 것이 여러 배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내 세에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것은 결코 세상의 것을 하지 못하는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것도 여러 배나 들어갑니다. 그것과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고기와 사람의 비유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정기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에는 여러분이 한 명이 있을 겁니다. 이 세 분은 1965년도 지금부터 50년이 지난 53년이 지났죠. 1965년도에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살았습니다. 영산초등학교에 이 세 분이 같은 학년이었고, 그리고 영산중학교 앞에 있는 영산교회에 출석한 유능주일학교 동기생들입니다. 이 세 분이 주일학교도 잘 같이 다니고 중학교도 잘 다니면서 교회 중등부에도 잘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다 친구들은 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이 세 사람은 다른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역에 중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지 멀리 가는 경우가 한 반에 한 학년에 한 2명, 3명, 많은 5명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고 한 사람은 경남 고성으로 갑니다. 경남 고성으로 간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영산교회 목사님인데 경남 고성으로 목회지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 고성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난 시점에 이 한 목사님이 이 친구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50년 전에 이 주일학교 유년부에 같이 다녔던 동기신들을 찾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서울로 이사가는 친구를 찾은 거예요. 찾으니까 이 친구가 학교 교장으로 공직하다가 퇴직을 하고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 한 명의 친구를 부산으로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친구는 부산에 가서 동아대학을 나왔고 창원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중력이 되어서 좋은 부잣집 처녀와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폐인이 되어요. 폐인.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한 사람은 폐인이 되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집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 이 부산에 간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잣집의 3대 독자이고 그 집에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 65년도에 자전거가 있는 거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자전거가 면에 몇 개 없어요. 면에. 질량면에 자전거가 한 2~3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60년, 한 70년대 와가지고 동네 부장, 요즘 말하면 이장, 그런 사람 집에 자전거가 한 대 있고, 그때 우리 집에 자전거가 한 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고, 부잣집 여자와 결혼해서 큰 부자였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고, 두 자녀들도 아예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그 인간 그거, 이 목사님이 찾아가보니까 폐인이 되어 있는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고, 누가 부축해야 일어나고, 누가 부축해야 걸어가고. 그래서, 자식들을 찾아야 이 복지시설에 입소를 시킬 수 있어서 자식들을 찾으니까 자식들은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자식들을 찾았는데 왜 전화했느냐고.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탁 끊어요. 아내는 이혼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마산 시립 그 양반에 입소를 시켰다가 그 시설이 너무 열악했어. 한 방에 침대도 없고 한 방에 14명씩 집어넣어가지고 수용하는 시설. 그래가 그 친구가 도무지 거기 못 있겠다 해가지고 빼내는데도 안 빼주는 거야. 한번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안 빼주는 거야. 그래가 목사님이 가서 막, 그런 싸움을 하나씩 해가지고 막 빼내려 하는데, 겨우 빼내. 빼내가지고 다시 또 사람 하나 붙여갖고, 돌봐주고, 교회 다니게 하고, 그게 어릴 때 예수 믿어놓으니까, 교회를 그때부터 하나 안 빠지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잘 간대. 그래가 지금도 계속 돌봐주고 있는데, 어제 아예 이제, 7월 5일날, 어제 아예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 좋은 요양원에 우리 조수호 권사님이라고 있는 추억 성도들이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조련한 분인데 이분이 복지관 만든 유명한 분이죠. 마산에 그 복지관 출신들이 복지관을 많이 세웠어요. 그 좋은 복지관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 입소를 원을 시켰는데 여러분 돈 많은 집에 대학에 진학해서 또 좋은 회사에 중력이 되고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하고 돈 많았는데 방탕한 생활하고 예수님만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보면 어때요? 누가 그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보면 알지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하고 같은 연령에 있는 밖에 사람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별거 없습니다, 그거. 그거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검증되어 보고한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수명이 적어도 7, 8년 차이 납니다. 7, 8년. 건강 차이는 20년 납니다, 20년. 제가 지금 한 15년 전에 병원에 검진받으러 가니까 목사님 술 합니까? 목사는 무슨 술을 해? 담배는 합니까? 담배 안 한다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야죠.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술, 담배 안 하면 혈관 건강이 20년 차이입니다. 20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기 잡는 어부하고 사람 낳는 어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지만은 늙는 길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약해지는 몸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30대 초반 의욕이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는데 이제 이때 되니까 이제 이 기운이 기력이 옛날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이 먹어라. 나이 먹어라.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벌떡벌떡 하는 거 될 거랍니다. 여러분.
몸 기력이 쎄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나중에 숨 거두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겁니까? 우리 장의사에 일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 부장이지만 사람 죽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사람은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이 드는 철이 드는 영적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나이 40이 될 때에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가 애국 왕국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고생하는 자기 동족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댔죠. 여러분의 영적 나이가 4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